성경 말씀 봅니다. 에스라서 7장 19절에서 22절 구약 성경 720쪽 에스라서 7장 19절에서 22절 내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이를 위하여 내게 준 기명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네 하나님의 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네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왕의 냉탕부에서 취하여 드릴지니라. 나 아닥사스다 왕이 강석한 모든 부지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아들의 하나님 율법의 학사경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신속히 시행하되 너는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그릇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수 없이 하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에스라서 7장 19절에서 22절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포로기를 마치고 1차로 귀환한 들럭바벨과 스가라를 통하여 올라간 자들 위해 세월이 몇십 년 흐른 뒤에 다시금 이스라엘을 통하여 바벨론에 남아있던 약 1800명이 제2차 예루살렘 고토의 땅으로 귀환할 때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물을 허락해 주는 대목이 바로 오늘 본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인간적인 사고로 생각해 볼 때 상상스럽니다. 그것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가는 데 있어서 조그만 호의를 베풀기 위하여 그들이 가는데 여비나 하라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닥사스다 왕과는 전혀 관계없는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그 당시로 말하면 제사를 드리는 예물을 준다는 건 이건 상상 불허의 말이죠. 그런데도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19절에서 말합니다. 네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이를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에스라에게 주는 물질이 아니고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물질이 아니라 에스라와 남유다 백성 1800명이 올라가 고토의 땅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인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물질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적으로 단순한 것은 아닙니다. 귀환자들에 대한 조건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선민답게 말씀인 율법을 준행하는 자들이 돼서 남유다 전역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인 진리로 통치해 나아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서 2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야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로 유사와 재판관을 삼아 강서편 모든 백성은 재판하게 하고 그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라고요? 에스라가 고토의 땅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아닥
주는 물질을 가지고 호의호식하고 명예권세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 말씀의 진리를 미성숙한 남유다 백성들에게 온전히 가르쳐서 하나님의 선민다운 선민으로 살아가도록 만들라는 겁니다. 이건 역시 상상불허의 말입니다.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유가 없던 그들, 바벨론의 포로 중으로 살았던 그들에게 돌아가서 바사제국의 신을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바사제국의 법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의 본질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선민다운 선민으로 복받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본다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보다도 나은 거죠. 오늘날 현 시대로 말하면 대한민국 지도자라면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을 위하여 몸부림쳐야 하는데 현 시대를 보면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 정신을 쏟아가며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건 국가적으로라도 문제가 심각하죠. 근데 오늘 본 말씀 아닥사스 왕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나라 법, 자기 나라 신을 섬기며 자기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는 자유 해방을 받았으니 너의 고토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너의 본질적인 근본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온전한 선민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이제 누구의 역사일까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역사적인 배경을 볼 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바사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누구인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바사 왕의 행위를 하고 있는 왕이지만 그래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압제자로 군림하는 왕이지만 그에게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깃들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닥사스다 왕이 누구의 자식인가부터 알아야 하는데 성경 말씀만 나가서 에스더를 참고해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나오고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에스더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스더는 누구예요?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선민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들어 왕과 되었 가운데서 지금 아닥사스다 왕은 아하수에로 왕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쩌면 에스더의 아들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에스더가 아들, 자녀를 양육할 때 무엇으로 양육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 진리로 양육했을 겁니다. 그러면 아닥사스다 왕도 본의가 되었든 본의가 아니 되었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밭에 새겨졌을 것이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지금 에스라가 고토의 땅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고 할 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였고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러한 선민의 신앙적인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던 것을 끄집어내요. 올라가는 이스라엘에 물질해 주어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선민으로 돌아가라고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으로 그것도 당시대적으로 제국이라는 바사국의 왕으로 포로들의 신을 위하여 천명하면서 고토의 땅으로 돌아가 포로민이 살아갈 수 있는 필요 적지 않은 물질 공급과 더불어서 포로민들의 신행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예물까지 공급해 준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바사왕의 호의적인 선철한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11절에서 26절 말씀까지 나가오면 바사왕의 호의적인 역사에 대한 배경을 말해주고 있는데 사실 아닥사스다의 조선은 11절 말씀을 나가볼 때 히브리서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알아보지만 히브리적 용어로 이스라엘의 제사의식과 함께 제물에 대한 언급이 12절에서 26절, 13절, 17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성전 봉사에 대한 직책에 대한 언급도 24절 말씀을 나가볼 수 있으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오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조공과 잡사 부세를 받는 것이 불가하니라 라고 아닥사스다 왕이 명령해 놓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세금받지 말라는 거예요. 엄청난 특혜죠. 엄청난 축복이죠. 그런데 이 모두가 이스라엘의 언어와 종교적인 제도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아닥사스다 왕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아닥사스다 왕의 신앙적인 전제를 소개했던 겁니다. 더욱이 에스라는 아닥사스다의 총회와 함께 아닥사스다 왕의 인정까지 받은 인물.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에게 구하는 것은 신속히 시행하듯 에스라가 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받도록 만들어준 거죠. 그렇다면 에스라는 삶의 생활에 아쉬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바사 제국에 있어도 아무런 걱정, 의심, 고생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고토의 땅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보다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더 편합니다. 왜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인정받았지요. 그런다면 구하는 건 무엇든지 받을 수 있죠. 이것처럼 금상첨화의 축복된 삶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6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상고해 볼 때 6절을 보면 에스라가 잘난 것도 아니고
에스라가 위대한 것도 아니요. 에스라가 똑똑한 것도 아니고 반면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에스라가 인정받은 것도 에스라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위대하고 힘이 있고 능력 있고 관능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가는 곳마다 칭찬받고 가는 곳마다 대접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성경 말씀을 참고해보면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결과의 열매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해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하나님의 역사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역사하는 데는 에스라 자신에게도 주어지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누구 못지않은 신앙적인 삶으로 살겠다는 노력이 있었고 말씀인 율법적인 문제에 확실한 지식을 소유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야만 했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삶의 생활도 누구 못지않게 정직하게 살아가야만 했던 겁니다.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본인 자신들이 해야 한단 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역사해도 아무리 하나님이 축복해줘도 우리가 그 과정을 이루지 못하고 받은 축복 유지하며 관리하지 못하고 넌 받기 위한 축복을 받기 위한 실력과 자질과 자세가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부어줘도 우리는 소유할 수 없고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에스라의 수고와 노고의 결과가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총애를 받게 된 겁니다. 반면에 에스라의 생활상은 평상시에도 시중일관한 자였고 진리만을 추구하는 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혼란과 혼돈과 혼탁함으로 거듭되어 경제는 밑바닥을 치고 사회는 폐해져 들어가고 사람들의 인정은 메말라가는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발을 써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오늘 본 말씀의 에스라와 같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고 인내하고 견디며 나가야 합니다. 그 결과로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으니 포로민들이 고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누구 때문에? 에스라 때문에. 오늘날 대답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힘들고 어려면 자기 편하겠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 하나쯤이요 라고 단서를 붙입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서 보는 나 하나쯤이요 그 결과가 엄청난 불상사를 자아낼 수도 있고 엄청난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오늘 본방송 배경을 보면 에스라 한 사람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에스라 한 사람의 삶의 생활로 말미암아 포로민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축복이 주어졌고 고향 땅에 먼저 올라간 포로민들과 이제 또한 고향 땅에 올라가는 포로민들이 함께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도
에스라 한 사람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돌아가는 포로민들에게 물질적 문제가 해결되었고 하나님이 바사왕 아닥다다를 통하여 베풀어준 호의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2장 27절 말씀 나가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더욱이 포로민들 가운데는 에스라를 따라서 고토의 땅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바사 제국에 그대로 나와 있겠다고 한 자들도 있었단 말입니다. 이를 신앙적인 삶에다가 비유해 본다면 믿음의 삶으로 지향하던 자들이 환경적인 상황 여건에 따라 살아가다가 그 삶이 좋아서 믿음의 삶을 포기하는 자들과 같은 자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 뿌리가 내려 고토의 땅 예루살렘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는 걸 마다한 사람들과 같단 말입니다. 이건 오늘 본문을 쓴 배경이나 물론 현실이나 다를 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본인 자신들의 신앙적인 삶의 각오와 결단에 따라서 가는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본향인 예루살렘 고토의 땅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자녀인 손민다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육신적인 삶은 고달프고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생명을 구원받고 천국 가는 길을 택하느냐 아니면 70년 동안 힘들고 어렵게 종살이 해가며 피압박자로 고통과 고난을 겪어가며 삶의 터전을 마련해 놓은 것이 좋아서 육신의 안일과 안옥을 추구하기 위하여 그냥 이방 땅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하느냐 이건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이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정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령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축복일로 역사하겠지만 믿는다고 말하지만 말씀을 벗어나는 자는 하나님도 역사하지 않는다는 사실.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현 시대적인 상황으로 비춰볼 때 고토의 땅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멍청한 자들이요 바보 같은 자들이요 등신 같은 자들이요 병신 같은 자들이요. 왜요? 아무리 아닥사다 왕이 물질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고토의 땅에 가서 편안하게 살 수 없습니다. 고토의 땅은 황무지입니다. 자신들의 자리를 잡을 거처도 없습니다. 올라가는 순간부터 고생이요 올라가는 순간부터 고난이요 올라가는 순간부터 고통입니다. 그리고 방해와 박해자들이 수없이 도사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택했다면 세상적인 사고와 견해로 볼 때 멍청한 자들이죠. 그리고 바벨론 바사 땅에 남아서 70년 동안 자리 잡고 마련해놓은 터전에 앉아있다면 근심 걱정 없이 먹고 살 수 있으니 그들이 똑똑한 자들이고 그들이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궁극적으로 신앙적인 입지에서는 어느 쪽을 택해야 돼요? 생명을 구원받고 천국을 가느냐? 아니면 세상과 짝하다 지옥 가느냐? 결과적인 상황 여건이 판가름 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누가 선택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선택해주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결정해야 하고 우리 스스로가 결단을 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열려진 2026년 한 해의 첫 주일로 영광을 누리며 오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1800년 남유다 백성들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본향 저 천당을 향하여 영생의 복락과 영원한 축복된 삶을 누리기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와